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의 핵심을 이루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다 한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쉽나요? 말이 쉽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은 이 문제는 나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 사람에게 선대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상상수훈으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영적 싸움은 결국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또 싸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내는 방식과 그 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는 방법과 그 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문학인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럽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아멘. 35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에게 구워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게 내리는데 이 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은 추상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쉬울까요? 그냥 모른 척하면서 사랑합니다 끝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원수를 도우며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수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에 가장 가까이 닮았다는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흉년의 기간에 이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 기간이 첫 번째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깐 거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뻔뻔하고 아주 이제 낭패를 당했지만 이삭의 마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양을 칠 수도 없고 용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안 내려가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농사가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양과 소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이삭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땅에서 버티면서 농사를 짓는데
기근 때에 소출의 100배를 얻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농사가 안 됐는데 이삭의 농사가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농사에도 여러분의 사업에 100배의 소출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부가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야 존경스럽다 이 말을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삭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땅의 주인 아비멜렉에게 그 땅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망했는데 이삭이 100배의 소치를 얻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쫓아냅시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 하냐면 이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산 지역에서 대륙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서 떠나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의 그 상당히 부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이요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거하면서 우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요 놀라운 것은 그냥 우물은요 우리나라는 파면 물이 나오죠. 그런데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잘못 파면 몇백 미터를 파도 물이 안 나온답니다. 이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파봤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자 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팠더니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왼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이요 다투지 않고 그건 이름을 에색 이렇게 말합니다. 에색. 그러니까 다툼의 옵니다. 나는 다투는 곳에서 살 수 없다 하고 에색을 넘겨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갑니다. 다시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요 또 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또 그날 골짜기에 목자들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이 우물도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뭐라 하겠냐면 따라합니다. 신나 또 따라합니다. 대적하다. 대적하는 땅에서는 살 수 없다. 신나를 또 넘겨줍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싸워야죠. 내가 팠다. 내 거다. 일이 팠냐? 이래야 됐는데 이삭이 그냥 넘겨줍니다. 세 번째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형통함에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골짜기에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파도 물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파는 것마다 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르호봇. 다시 르호봇. 따라합니다. 땅이 넓다. 하나님이 광대한 땅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르호봇. 그래서 하나님이 넓은 땅에서 내 이 재산들을 풍족하게 하셔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르호봇 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그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신들의 마을에 쫓아냈는데 또 그랄 골짜기로 올라갔는데 벌써 첫 번째 우물이 터지고 두 번째 우물이 터지고 그래도 저항하지 않는 이상 세 번째 우물이 터지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침 협정을 맺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딱 보니까 힘은요 아비멜렉이 더 센 거예요. 군사력은 훨씬 더 사람 숫자도 많고 군사도 있는데 보니까 만약에 이삭이 마음먹어서 치면 물이 터지는 그 역사가요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무릎 꿇고 우리 서로 협정 맺는데 우리 서로 불가침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이 땅에 살자. 너는 너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서로 상호 협력하자 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 상호 불가침적인 사인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이루었던 원수를 선대함으로 얻은 영적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수를 선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선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것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선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복을 받는구나.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선한 길로 걸어갔더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 나갔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원수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이삭 이야기 속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는 길이 바로 원수를 선대하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도리어 두려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명칭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하지 못할 문제점은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삶의 태도로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이 그 원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대하면 감동을 먹어서 변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불필요하다. 36절 37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롭고 선을 많이 행하면 원수된 자들도 이 모습에 감동해서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상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것은 원수 앞에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수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너희가 비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너희가 정죄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보면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원수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선대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고 또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악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수를 갖기 시작하면 내 심령에 있는 악함과 분노와 정념들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배의 역사는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 보십시오. 원수를 받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악함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함에 있는 영혼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영혼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그 분께서 영에게 임재하실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내 원수를 변화시키려는 폼으로 자비와 용서와 선대함을 베풀리는 의도까지도 우리 안에 비워낼 때, 완전히 다 없앨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하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내 영혼의 악함을 피워내고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로 채워가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대함이 원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나의 선대함이 원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포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선대함이 원수를 변화시킨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그 원수의 몫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직접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원수를 미워함으로 이 악함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함으로 원수를 하나님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원수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영혼을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을 비워내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거룩해진 영혼에 임한다라고 언약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배 드릴 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안에 쓴뿌리와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분노와 같은 영혼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피워내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릇에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피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비움과 체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원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든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든지 그 영혼의 몫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거룩한 그릇을 형성시켜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워진 만큼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해진 만큼 하늘의 역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붙여주셔서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의 합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역사를 복으로 그곳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에게 축복의 장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일 내 앞에 있으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동반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나의 영혼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상처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의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원수를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는 몸부림이 원수를 선대하는 사랑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은 더 좋은 일들을 우리네 인생에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서 협력하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 역사로 복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대함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